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중에 저희들을 주안에서 품어주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또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시요 영이시요 지혜요 능력이요 치유요 응답이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소유가 복이 되며 너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17장 말씀 중에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17장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사역을 감당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함을 따라서 결국은 어디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지금 복음 사역지가 옮겨갔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사역을 했던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지금 드로아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빌립보 지역에 가서 지금 보시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누디아, 특별히 누디아, 그 다음에 감옥에서 있었던 그 구원의 사건, 기적의 사건이 빌립보 지역에 일어났고, 사실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나 이 지역을 관통해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빌립보에서 그것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 17장이에요. 17장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어요. 자,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지금 매 주일마다, 지금은 안식일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강론을 하게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 개종했던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귀부인이나 유대인들 중에서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을 추종하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바울을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했던 유대인들이 이게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메시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회중들이 많아지면요,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 무지, 말씀의 무지가 있어서 이들은요 그걸 시기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깡패들을 사가지고요 실제적으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당시에요 이 야손이라는 집에
머물렀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곳에 머물렀는데요. 심지어는 야손 집에까지 갑작스럽게 쳐들어가요. 사실 이것을 알고 바울은 도피했으면 피했습니다만은 바울이 없으니까 야손을 붙잡아 가지고 관청에 가 가지고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을 왕이라고 지금 말하고 다닌다. 예수가 왕이 된다고 말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 이 관원들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다음에 크게 노함을 말하는 거예요. 노함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관계가 지난 시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야손과 그 일행들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제까지 말씀을 드린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10절 말씀부터 또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지금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지금 지도를 보면은 데살로니가부터 어디로 갔냐면 지금 베레아로 내려오는 거예요. 베레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뭐예요?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왜 밤입니까? 불량배들이 지금 오니까 밤에 이 불량배들 때문에 유대인과 불량배들 때문에 밤에 피신을 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로부터 서남쪽 약 75km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부터 약 75km 정도에 떨어진 상당히 조용한 전원도시입니다. 전원도시고요. 사실 이것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간섭이 상당히 많이 영향력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쪽으로 피신해서 간 것도 그런 어떤 영향력이 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중요한 것은 베레아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조금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첫째는 뭐예요? 그들은 너그럽다 그랬어요. 너그럽다. 이 너그럽다는 말이 뭐냐면 유네게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귀한 혈통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고상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그러움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말씀과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 알고 싶은 이 말씀 뭘 말하는 거지?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도요 이런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상고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정말 왜 이 말씀하셨지? 이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또 말씀을 또 읽고 앞에도 읽어보고 뒤에도 읽어보고 왜? 이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지? 이 말씀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날마다 성경을 그래서 상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상고라는 말이 아나크리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자세하게 골라내다 또는 탐색하다, 조사하는 등 이런 뜻이 있지만 사실 날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집중하여 살펴보고 다시 새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2절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너무 은혜로워 이 말씀이 너무 좋아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보고 듣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읽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계속
뭐 어떤 분들은 그래 한번 주일날 설교 들었으면 나는 예배에 참석했어. 그러니까 또 그냥 다음 주일날 또 가면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또 들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 막 그런 분들은요 절대 성경 안 잃어버립니다. 그 내용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주일날 물으면 생소해. 그런 말이 있었나? 갑자기 나무를 볼까 두려워. 왜? 안 봤잖아. 안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세 너그럽고 그런가에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들이더라. 자,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보는 것은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율법 모세 오경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의 그를 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뭐예요? 기부인이나 믿지 않은 기부인들이나 남자들이 적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야, 참 집요해 이 친구들. 여러분 마귀는요 쉽게 놓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예수 이름 물리쳤다. 또 내가 뭐 죄 이름으로 물리쳤고 기도로 물리쳤어요. 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주세요? 아니에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 계속 화 한번 내가 화낼 것을 딱 올라오는데 믿음으로 참았어요. 그런다고 그 화가 다음에 안 납니까? 또 조금 무슨 일이 나고요 그보다 조금 강도가 높으면요 바로 나와가지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고요 막 화가 나고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하고요 막 이런 마귀는요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또 하나 끝나면 또 하나 가져오고요 또 하나 끝나면 또 오고요 똑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각으로 작용을 해온다 이 말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 어디까지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깡패들 동원해가지고요 소동하고요 불량배들 동원해가지고요 돈 주고 사가지고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함하고요 저 복음도 아니야 저건 가짜의 이단들이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말은 결국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이 야욕들이 그들의 이 시기심의 야욕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베레아까지도 와서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야욕은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틈만 남은 기회만 되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왜? 우리를 죽이려고.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말씀을 못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계속 붙잡혀서 고통 가운데 머무게 하려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15절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5절 보고 지도 보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지 오게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지도를 한번 보면 지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지. 바다까지라는 말은 항구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항구 쪽으로. 왜? 지금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잖아요. 아덴. 지도를 보면은 베레아에서 아덴을 가는데 아니 육로로 해서 가면 돼요. 육로로 왼쪽으로 해가지고 쭉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오면 아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다로 갔다는 말은 배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라와 디모데는 남겨두고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는 거예요. 아덴. 오른쪽으로는 베레아에서 쭉 해가지고 아덴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육로로 가면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면 빨리 갑니다. 빨리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약 한 320km가 되거든요. 육로로 보면은 꽤 먼 거리입니다.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약 한 32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요 엄청 멀어요. 왜 그때 당시엔 다 걸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잘못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도 보니까 그냥 갔나 보다 그러는데 이것을 다 걸어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 우리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걸어서 쭉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번 걸어가면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동네 다니면서 막 충청도로 갔다가 남도로 갔다가 저쪽 경상도로 갔다가 북도로 갔다가 남도로 갔다가 한번 다녀보실래요? 힘들걸요. 지금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통해서 속히 탈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왜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 아니 같이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가는 건데 지금 피신을 하려면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왜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겨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베레아 성도들은 상당히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과 불량배들 때문에 지금 속히 그것 때문에 바울은 떠나야 돼요. 그런데 아직 이들이 믿음이 다져지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떠나버리면 그 남은 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다집니까?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겨둔 겁니다. 남겨두고 남은 자들 아직 지금 상고하고 이런 자들을 관리를 잘하고 믿음을 잘 이렇게 다독여서 믿음을 든든히 세워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 도착한 후에 오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이렇게 가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아덴까지 이르러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데려오라고 왔던 사람들을 도로 돌려보냅니다. 지금 바울이 아덴에 도착한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오라고 이제는 돌려보내는 역사. 자, 보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시작해가지고 베레아로 왔고 그 다음에 이 오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 볼 것이 계속해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방해해요. 복음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사단들이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니까 다 살잖아요. 복음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는 곳마다 다 새로운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집이 내 모습이 내 마음이 내 자녀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말씀을 정말로 사모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이 체험하고 이루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 한번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자 그러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